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11절에서 32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아는 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그 비유들이 각각 다르지만 그 안에 이 담겨 있는 핵심 주제는 모두 잃었다가 찾았다는 내용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음에 대한 이 비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1절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며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리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경멸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유대 백성들로부터 강압적이면서도 이 터무니없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고 또 이 세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 일하는 이 자들로 경멸을 받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던 이 죄인들은 율법을 어기며 비도덕적 삶을 사는 이 사람들로서 대표적으로는 창기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였는데 이는 서로를 인정하고 언약 공동체, 같은 동료임을 뜻하는 행위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동료로 인정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는 뜻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로 선을 그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의인으로 보이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더욱 심했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뻐하시고 죄인을 벌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땅히 죄인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오직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의인과 죄인을 구별했고 의인으로 여겨졌던 자들은 죄인과는 다른 모습, 거룩하고 복된 자들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의인으로 여기는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비난하면서 오히려 이 죄인들, 경멸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여겼던 자들이 예수님께 외면을 받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드러나는 것이라고 수군거렸던 것이죠. 봐라, 너희가 메시아라고 여기는 자가 죄인이지 않느냐? 의인이라면 우리처럼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공의만을 생각했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사람으로 열심을 다해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가차없이 죄인으로 몰아 이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매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로 1절에서 7절 이 목자 비유인데요.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4절에 일타라는 단어의 뜻은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목자를 놓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경멸하는 이 죄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고 말씀하죠. 왜입니까? 그 한 마리 양도 그 사람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4절에 말씀하고 5절에는 찾아낸즉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경멸하는 죄인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그 양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찾으러 다니십니다. 이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사 온갖 수고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까지도 마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헤매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 직접 찾아와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데리고 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어떻습니까? 즐거워하고 이 기쁨을 자신뿐 아니라 친구와 이웃을 함께 불러 나누었다고 말하죠. 분명 잃어버린 양을 찾느라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목자는 기뻐했습니다. 양에게 짜증내고 분풀이를 할 법하지만 목자는 그렇지 않고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주께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 평안을 얻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죄인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죠. 율법을 스스로 잘 지켰다고 아니하며 이 죄인들과 비교할 때 자기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인들과는 달리 회개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보다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누가 진정 의인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여도 주님께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히려 삶이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라면
그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10드라크마가 있던 여인 하나를 잃어버려 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씀하죠. 드라크마는 이 헬라 화폐 단위로 당시 로마 화폐 단위였던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의 화폐였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이 성인 남성 한 사람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로 이제 매우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10드라크마는 이제 결혼할 때 남자가 자신의 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표시로 10개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는 남편에게 불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당할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인은 이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가난한 사람의 집은 그 집에 창문이 거의 없고 이 마루도 흙마루였기에 찾으려면 또 불을 켜고 또 흙을 쓸어내며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수고를 했던 것인데요. 이는 잃어버린 한 명의 죄인이라도 끝까지 찾고 또 찾는 수고를 하는 하나님의 이 절실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인도 기뻐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피시고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일 만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찮은 영혼은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10절에 말씀하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도 돌아보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